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 도시는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 헤롯 빌립에 의해서 지어진 도시입니다. 빌립은 그 도시를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시저를 높이기 위해 자기 이름과 시저 이름을 합쳐 가이사라, 즉 시저는 영어이고요. 가이사라는 한국말이에요. 같은 겁니다. 가이사라 시저 빌립보라고 하였어요. 예수께서 이 도시를 찾으신 때는 3년 공생의 중에 마지막 해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인기는 거의 땅바닥에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열성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마저 많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는 그들은 로마 굴레에서 독립을 시켜줄 정치적인 왕과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계속 베풀면서 일하지 않아도 배불리 먹여줄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왕으로의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더 이상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자 주를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떠나니까 결국 예수께서는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우리는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을 듣게 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한편 외부적으로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심지어 사두개인들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심하게 대적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목을 벤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를 잡기 위해 살벌한 군대들을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인기는 땅바닥에 떨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간에도 이제 의견들이 분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그의 정체는 참으로 누구인가? 이런 상황에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도착하신 예수께서 남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매우 예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며 인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을 인자라고 부름으로써 어떠한 겸손을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을 헬라어 원본으로 보면 톤 위온 투 안스로포우라고 하여 인자라는 단어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즉 그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The Son of Man을 말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는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사람들이 그 인자 The Son of Man을 누구라 하느냐. 사실 그 이 인자라는 용어는 유대교 배경에서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용어의 기원은, 즉 그 인자라는 용어의 기원은 다니엘서로 올라갑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인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론 포로 이 시절에 그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600여 년 전의 예언입니다. 특히 다니엘서 7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는데 방금 읽은 13절이 그러합니다. 이 13절을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또 영어로는 The Ancient of Days라고 되어 있어요. 즉 무한한 영원부터 영원히 계신 자, The Ancient of Days라고 등장하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등장하는데 그분은 영원하며 무한하신 지극히 높으신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인도됩니다. 그러더니 그 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얻게 되고 이에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무릎이 그 인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에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십니다.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은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인자를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인자란 그 인자, 즉 다니엘이 예언한 그 인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을 보면 그 인자는 하늘로 승천하신 분입니다. 그는 사람의 아들로서 사람이시지만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다니엘서 7장은 사도행전 1장 9절 및 마가복음 16장 19절과 함께 보면 정확히 이것이 조각이 맞아 떨어집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또한 다니엘 7장의 내용은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된 내용과도 연결됩니다. 즉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다니엘 7장의 예언 성취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천하시는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았음을 선포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에 우리는 신약의 내용에서 다니엘 7장의 예언대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주님께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인도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다니엘이 본 환상은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을 통해 정확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는 그의 위격 안에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지니고 계십니다. 즉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영광과 권능과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을 필요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미 모든 것 위에 지극히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의 예수는 다릅니다. 그는 둘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사람으로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사람으로서 고생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완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이때 그리스도는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완전한 사람이 되시는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 오르신 분은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 인자로서 곧 둘째 아담으로서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으로서 첫째 아담이 실패한 하늘과 땅의 지극한 영광을 얻으신 것이, 따라서 그분이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가 오실 때 그 인자 되신 주님처럼 영광의 부활체로 변화되어 구름을 타고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인자는 사람으로 오셔서 세상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했던 것이,
이러한 유대적 배경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 인자인 나를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 당시 예수님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하여 군중들의 의견은 서로 분분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난 것이라고 하였고, 또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였고, 또 다른 이는 예레미야라고 하였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군중들의 결론적 의견은 예수는 메시아는 아니라는 말이, 즉 그는 세례 요한처럼 메시아를 알려주는 선자이거나 혹은 다른 선자들처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일종의 선자라고 예수님을 평가절하한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권능과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면서도 그분이 말씀하실 때 신적인 권위가 있는 것을 체험하였으면서도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 곧 기적을 통하여 빵을 줄 경제적 메시아, 로마의 탄압에서 독립을 줄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제 그를 선자 중에 하나라고 낮추어 버린 것이, 즉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는 자신들이 고대하던 주인공이 아니었던 것이.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마 잠시 동안 아무도 대답을 못한 것 같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때 침묵을 깨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는 항상 가장 영원히 남는 아주 엄청난 답변만 잘하는 사람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번에 또 베드로가 딱 나타나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명약 관하였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구분하는 영원한 경계선이 되었어요. 이 베드로의 고백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를 영원히 구별해버리는 경계선이 되었어요. 한마디로 교회의 영원한 신조가 된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헬라어예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메시아라는 단어를 그리스도어로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는 신분인 제사장, 왕, 예언자와 연결되었습니다. 즉 구약에는 제사장, 왕, 예언자만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이 세 가지 신분을 동시에 취하셔야 하는 분이었어요. 성경은 바로 이 예수야말로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대제사장이요 영원한 왕을 상징하는 다윗의 혈통을 이은 그 왕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선자의 대표 모세의 뒤를 이은 그 선자인 완전한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 메시아인 사실을 입증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은 왕 중의 왕이시며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선지자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통하여 수천 년 동안 예언해 오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는 우리 주 예수님이셨던 것이. 또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듯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말씀이, 그러므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과 같은 것이, 의심 많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여러분,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죽도록 믿지 않는 사람이 도마였어요. 그러나 도마는 결국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만져보고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는 분명히 베드로를 높이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칭찬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야 너 똑똑하고 지혜롭구나, 다른 제자와 다르구나 라고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복이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덕으로 은혜로 이를 알게 되었구나라는 말씀이, 이에 예수님은 가장 분명하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확언하셨어요. 따라서 베드로가 남보다 훌륭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 가운데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신 것이, 그러므로 베드로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신자들의 대표입니다. 괴수 중에 괴수였던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했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구약의 언약의 예스 성취라, 이 말씀입니다. 참 신자 마르다가 동일한 신앙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 동일한 인식을 갖고 선포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자들마다 베드로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이처럼 사람의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는 것은 오직 복음의 전파와 함께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언제 복음이 전파될 때 누가 하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즉 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정하신 어린 양의 속량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의 자비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알아보게 하시는 것이, 따라서 지금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조명으로 주님의 정체를 깨닫고 베드로와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입니다. 나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달라서 예수님의 정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사람의 논리와 이성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영역에 들어온 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인 것이,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그 눈이 열려서 참 교회에 들어온 거듭난 주의 자녀라면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어떤 의식의 변화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상하게 아는 것이, 이 고백을 진심으로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그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그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하자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셔서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친히 복음 전파의 역사를 허락하시면서 그의 섭리 가운데 택한 백성이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으로 그들의 영적인 지각의 눈을 열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은 100%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에 우리가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알게 하여 주신 것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주 예수님의 정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인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그러므로 지옥 및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로서 주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오직 은혜로 그분의 정체를 아는 자들이 바로 주의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바위라, 교회의 반석이라. 너의 고백은 바로 교회의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즉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영적인 지각이 열려 주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된 자들은 주께서 친히 세우신 참 교회에 저절로 속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태어나지면서 그 지각이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아기들이 자라나면서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저절로 고백하게 되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은 주의 교회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태어난 자들로 입증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죄 가운데 멸망할 것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알지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도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이 말이면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그라, I am으로 돼 있어요. 사실은 여호와라고 같은 단어로 돼 있는데 내가 그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그리스도,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내가 그라, 그리스도라는 말에 대한 대답도 되는데 나는 여호와라, 어마어마한 대답이 함께 담겨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즉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말씀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네가 사람인데, 겨우 사람인데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라 하면서 따지면서 돌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 즉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믿지 못함으로 멸망에 떨어졌던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이런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그 인자로서 메시아시며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말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위대한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주님을 알아볼 수 없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지만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는 그 인자로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이, 그리고 오늘 본문이 예수님은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된 제자들에게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하여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은혜로 눈이 열린 베드로를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대속을 이루기 위함이, 속량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때로부터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정확히 들으신 이후에야 비로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0장에서도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즉 우리 하나님이시요 둘째 아담이시며 메시아가 되시는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제자들이 주께서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그리고 주를 따르기 위해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이때 이 말씀을 베드로도 듣고 그와 함께 있던 제자들도 들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로 구성된 교회가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끔찍한 사건이 발생해. 비로소 예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자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아주 무서운 사건이 발생했어요. 즉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공개적으로 처음 언급하는 순간 놀랍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크게 반대하는 것이었어요. 그 현상이 베드로를 대표로 하여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라는 뜻은 강압적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강권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굴이 확 바뀐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그 예수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잘 들은 베드로 얼굴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신 것으로 확신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신 것으로 확신하고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님을 가르치는 자세를 취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님의 말을 다 들었고 배웠지만 이것만은 아니올시다. 나도 이제 한마디 하여겠어. 이 항변하다라는 원어는 에피티마오인데 꾸짖다, 견책하다, 강력히 책망하다. 누가? 베드로가.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를. 꾸짖다, 견책하다, 강력히 책망하다. 즉 베드로는 비록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에 대한 말을 듣자마자 책망적으로 가르치듯 반대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가로막은 것이,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뜻을 돌이키도록 어떻게든 훈육하는 자세를 취하였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기에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고 방자하고 당돌한 행입니까?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감히 죄인이, 감히 피조물이, 먼지만도 못한 티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사실을 알게 된 베드로가 그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십자가의 속량을 말하자 어찌 그리 반대하며 예수님을 가르치려던 것입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토록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이지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인류의 구속을 위해 고난의 종으로 오셔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거듭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왜곡하고 구속의 큰 흐름을 거스르는 인간적인 발상을 하였던 것이,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엄중하게 책망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은 나무 토막과 같은 그들에게 주의 영으로 지각이 있는 생명을 불어넣으셨는데 그 나무 토막은 생명을 얻자마자 열매를 맺기는커녕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해방하며 모든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막는 것이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속상함이, 하나님의 비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베드로가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된 것이, 사실 이렇게 마귀에게 속는 현상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동일하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음을 받아 생명을 얻어 이 세상에 가장 먼저 존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생명을 갖고 존재하는 데는 그 누구의 수고나 노력이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몸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그는 생명체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직접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영적인 생명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주신 생명을 갖게 된 후에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대적하며 반란을 일으켰어요. 따라서 그의 반란으로 인해 인류의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후 영적으로 죽은 나무 토막 같은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가득 차게 된 것이 죄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죽은 나무 토막 같은 사람들 중 일부를 택하여 새 생명을 다시 불어넣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듣고 영적인 지각이 열려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는 현상입니다. 즉 영적인 생명이 생겨난 것이, 거듭난 것이, 그리고 그들은 곧바로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거듭난 자들에게 여전히 마귀는 베드로에게 하듯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깨어있지 못하거나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리석은 신자는 안타깝게도 마귀에게 속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행동으로 나타난 우리 신자들의 전형적인 어리석고 악한 모습이에요. 전형적인 우리 신자들의 전형적인 어리석고 악한 모습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의 정체를 오직 주의 은혜로 알게 되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면 참으로 무한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일이지만 동시에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 신앙생활 가운데 베드로가 실패한 이 부분에서 합격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하지만 이 부분에서 합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수제로 있던 베드로까지 실패했으니 우리 역시 이 부분에서 너무 쉽게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마침내 이 부분의 시험에서 이겨내고 우뚝 서는 신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속량의 목적을 이루어내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인 것이. 아무튼 예수님은 베드로를 엄중하게 책망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귀의 꾀에 넘어가 망언을 해버린 베드로를 엄중히 책망하십니다. 베드로가 대표하는 모든 제자들 앞에서 그를 엄중히 책망하십니다. 이는 지금 여러분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의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를 책망하심으로 우리를 포함한 다른 모든 제자들을 동일하게 책망하시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신자들의 가장 전형적인 어리석음과 죄악을 경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랑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책망을 듣고 나는 이 책망에서 예외라고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저도 제 자신을 포함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이 책망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지금 베드로가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폭행을 했습니까? 간음죄를 졌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는 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다그치며 말했을 뿐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 마귀에게 시험 들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선포는 마귀를 향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즉 베드로를 미혹하여 넘어뜨린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곧바로 회개하고 회복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베드로가 그의 자유의지 가운데 그의 부패한 지정의 상태에서 마귀에게 넘어가 가장 무서운 말을 했으니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책망을 듣기에 합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과 함께 베드로가 마귀에게 무너진 이유까지 알려주시며 책망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즉 신앙생활에 있어서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지 않고 내 중심으로 내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마귀에게 넘어가는 이유라는 말씀이.
여러분, 이것은 법칙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패턴이란 말씀입니다. 그 법칙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기보다 내 영광, 내 입장, 내 생각, 내 유익을 추구한다면 그런 신자는 마귀의 덫에 걸리기 안성맞춤이. 사실 그 당시 베드로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군중들은 그릇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구약 예언에도 불구하고 주의 제자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릇된 메시아 개념을 갖고 있던 베드로가 당장 항변한 것이, 이는 다른 모든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은 입장이었음을 뜻합니다. 나아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베드로와 똑같은 생각을 하였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장본이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즉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드높일 민족 메시아, 그리고 경제 메시아를 원한 것이지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 또는 부활하는 메시아를 원한 것이 전혀 아니었던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은 인간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이유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철저하게 상충되는 것을 보셔야 해요. 그래야 바른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올 수 있어요. 인간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딱 하고 부딪히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나의 의도가 얼마나 다른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사함 및 영생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주고자 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더라도 고작 이 땅에서의 밥그릇과 잠깐 있다 사라지는 명예와 힘과 영광을 원할 뿐이. 지금까지 베드로 및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이 땅에서 형통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높아지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즉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이 세상의 어떤 유익을 기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가족과 직업과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한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의 보상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어느 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노골적으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때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기대한 보상과는 전혀 다른 보상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물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후에야 이 땅의 보상이 아닌 영원한 나라에서의 보상을 바라보며 생명마저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님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그는 결코 자신의 야망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처럼 주의 구속을 방해하는 자리에 섰던 것이, 다른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따른 목적은 주님이 이 세상 나라에서 왕이 되면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길에서 싸웠습니다. 네가 넘냐? 내가 넘냐? 예수님이 왕 되면 내가 좌우정 될 거야. 너 내가 좌우정 될 거야. 이게 뭐야? 내가 될 거야. 내가 더 열심히 따르잖아. 네가 넘냐? 내가 넘냐? 늘 다퉜어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참 아름답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니라. 마침내 제자들 가운데 가장 높아지기를 원하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찾아와 당부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이들은 이 청을 엄마를 시켜서 합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본 것이, 다른 10 제자가 듣고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냅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도 언젠가 먼저 말하고 싶었던 것인데 야고보 요한이 먼저 선수를 쳤기 때문입니다. 이때 또다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귀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즉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세상 나라와 같은 그러한 나라를 세울 것으로 착각한 것이고 예수께서는 자신이 세울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나라로서 오직 겸손한 자들만이 큰 자가 되는 나라임을 말씀하신 것이.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체험하는 것은 매일 그들의 꿈과 야망이 산산조각이 나는 체험이었어요. 여러분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신의 참된 제자를 만들어 가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뜻과는 정반대의 일이 발생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병들고 가난해지고 하는 일이 안 되고 비참하고 괴로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왜? 꿈과 야망이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참된 주의 제자들이 한때 젊었을 적에는 세상의 야망을 위하여 주님을 정성껏 따르는지 몰라요. 목사님이나 저나 30대 때에 목회의 길을 가는 목적은 야망이었어요. 얼마나 많이 산산조각이 난지 모릅니다. 목사님 인생 제가 잘 알아요. 저분도 제 인생 잘 알아요. 산산조각 나는지, 산산조각 나는지. 그래서 빚어지는 것이 주의 제자예요. 산산조각. 그렇게 아내를 기대했는데 아내마저도 못 믿게 만들어. 그렇게 사장을 믿고 따라갔는데 사장마저도 못 믿게 만들어놔요. 그렇게 권력을 믿었는데 산산조각 내버려요.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산산조각 내서 거지를 만들어 버리십니다. 왜? 제자답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그들의 마지막 한 가닥 남은 세상 소망이 완전하게 무너지게 된 것이. 이런 와중에 예수님의 곁에 항상 있던 가룟 유다는 예수께 배신감을 느끼고 가장 먼저 주를 배신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는다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며 동의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지금까지 따라다녔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요? 그러면 저희는 뭐가 됩니까? 그러지 마시고 저희들이 곤봉과 칼로 주님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러니 주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한 자리씩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말한 것인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생각은 마귀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지금으로 치면 주 예수님께 나와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당연히 주께서는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압제자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돈도 잘 벌게 해주시고 적절한 권력도 필요한 만큼 갖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따를 맛돈하고 믿음의 동기부여도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 하지만 주 예수께서는 그러한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들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것들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은 오직 인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일은 바로 믿는 자들 향한 죄사함과 영생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신분과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알려주신 주 예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주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성공하고 잘되는 길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 여름 수련회 잘 못 오셨어요. 왜?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욕구와 오늘 던지는 진리의 말씀이 너무나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 포기하고 싶은 욕구가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여름 수련회 와서 기도하면 이번에 맡겼던 승진이 되고 이번에 맡겼던 일들이 풀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 욕구들이 산산조각이 난다고. 난 그런 예수 안 믿을래.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오늘 베드로가 되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은 동일하게 그러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지금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이후로 주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신 것이, 정확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이 길만이 생명이 있고 영원한 보람이 있습니다. 이 길을 가기를 거절한다면 그가 가진 믿음은 거짓으로 드러나며 따라서 그는 거듭나지 않은 가짜 신자거나 또는 소돔과 고모라의 롯처럼 아무런 의의 열매가 없는, 그래서 마철 잃은 소금처럼 주 앞에서 아무런 가치와 소용이 없는 신자인 것이, 저는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쓰라리게 경험한 후에 되찾은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사람의 일에만 관심을 취하는 것은 마귀적인 생각에 빠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만일 이러한 사고방식이나 삶의 자세에서 나오지 못한다면 그는 새 언약 시대의 성도의 믿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아닌 것이, 그의 신앙은 구원하는 참 신앙이 결코 아닌 것이. 오늘 주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정체를 아는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요구입니다. 그리고 이 요구를 듣고 따라야만 그 사람의 신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확증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의 이 말씀은 놀라운 비밀 하나를 더 알려주는데, 그것은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를 이기는 비결은 주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것이라는 말씀이, 그리고 주를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생명을 누리지 못할 것이,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 속에 있는 죄를 이기지 못할 것이. 하지만 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면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의 야망과 꿈을 포기하고 오직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 때야 비로소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산다는 말씀. 이처럼 예수님에 따르면 제자도는 자기 실현이나 자기 보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부정에 관한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들은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자신을 가장 잘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려면 자기 실현의 환상과 우리 자신이 세운 작은 왕국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자아인식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얻어지기 때문이.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아닌 자기 실현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따르도록 하신 십자가 길로 나가는데 걸림돌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자추가 아닌, 그런 신앙 태도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취할 것이,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없고 단지 바알과 아스타롯을 대하듯 하나님을 대합니다. 즉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달래려고 해요. 하나님을 달래는 방법은 예배에 열심히 참석도 해보고 11조도 내보고 또 봉사라는 것도 해봐요. 왜? 달래는 거예요. 뭘 얻으려고? 이번에 아파트가 많이 올라서 돈 많이 벌어보려고. 이번에 딸이 승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달래보는 거예요. 어떻게? 종교적인 행위로. 그러나 그것은 바알과 아스타롯 종교예요.
하나님을 설득시키려는 태도,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태도. 그 설득은 일반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기도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100일 기도, 뭐 1000일 기도로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시도들도 많이 하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찾은 신앙은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마태복음 16장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분이 하신 일을 이해하고 내게 적용하는 것이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자기 개발을 통하여 얻는 세상의 왕관이 아닌 오히려 내 자신의 영광을 부인하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인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참된 주의 신자들은 점점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면서 자신들에게는 더욱 눈을 떼는 법을 배워 나가는 것이,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호흡을 마치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충분히 누리게 될 것이, 그 나라를 누림은 풍성한 열매와 함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영원한 보람과 만족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즉 나의 일보다 주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내 입장보다 그리스도의 입장을 더 챙기며 내 유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배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비록 그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만 있는 십자가의 삶처럼 보일지라도 그러한 믿음의 삶에는 언제나 부활의 영광이 따라오며 또한 하늘나라의 풍성함과 무한한 감사와 사랑과 거룩함과 복락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주께서 알려주신 것이, 저도 사람인지라 그리고 여러분처럼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장을 잘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잘 압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듣기 싫은 말씀 없어요. 그런데 슬프게도, 그러나 다행히도 오늘 이 말씀이 진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험으로 마치고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인생 전체가 헛수고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땅에서 수십 년을 살더라도 목숨을 잃다면 그 모든 수고가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건강을 가지고 있어도 수십 년 후에 지옥에 떨어지면 이 땅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과연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얻던, 심지어 네로 황제처럼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더라도 목숨을 잃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던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합시다. 소위 성공했다고 합시다. 충분한 명예와 돈과 건강 등 다 얻었다고 합시다. 하지만 수십 년 후에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유익입니까? 사람의 목숨이 끊어질 때 이 세상에 무엇을 가져갑니까? 온 세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생명을 잃는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런 사실을 삶으로 체험하고 깨달은 후 그 깨달음을 성경 전도서에 남긴 사람이 바로 세상 부귀와 영광과 쾌락과 권력과 인기 등 모든 것을 누려보았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큰 영광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구하다 보면 이 땅에서 박해와 어려움과 손해와 피해를 입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들에게 주께서는 영원한 보상을 하실 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이처럼 예수께서는 거듭난 이후에 진정한 신앙생활을 언급하실 때 죽음의 문제를 배경으로 말씀하셨어요. 죽음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병고침을 받은 후 그 영혼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따라서 주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인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 맹인이나 안진뱅이나 귀머거리, 벙어리,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들을 행하셨으나 그러한 병고침이나 기적이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주시면서 생명과 영원한 나를 주기 위해 오셨던 것이, 그러므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죄사함을 계속 받아가면서 의로운 삶을 계속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이처럼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요구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복의 길이, 정말로 복된 길입니다.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복된 길이, 부부가 사랑하더라도 그렇게 깊게 사랑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한 사랑의 복을 주시는 길, 바로 이 자신을 부인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 천국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랑하는 자는 믿음을 행사하는 자들로서 복음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로 이 우주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대상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질 썩을 것들을 위해 임시적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존재입니까? 생명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요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진실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섭섭하지 않도록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이, 그러나 모든 것을 주시기 전에 여러분의 중심을 정확히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존재들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위해 생명을 다 바치신 예수님을 향하여 참으로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네가 참으로 나를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내 직장보다, 내 자녀보다, 내 배우자보다, 이 세상 권력과 돈과 인기보다, 건강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만일 주를 가장 사랑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는 결코 불평이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를 위해 죽기로 다짐한 그 마음에 불평이 싹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기적인 야망은 우리로 하여금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세주를 거절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인생을 살거나 자신의 삶의 형통을 위해 믿음을 지닌 자들은 반드시 고난과 위기가 올 때 믿음을 저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이러한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죽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너무나 쉽게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제발 내 중심으로 내 일만 생각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도록 힘씁시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러한 삶을 살려면 나의 옛사람, 나의 옛자가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바로 우리의 본성에 가장 반대되는 일이기에 우리 중에도 죽는 그날까지 이런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자들이 허다할 것이, 그러나 바로 이러한 자기 부인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천국의 풍성한 삶을 살면서 한없는 의와 사랑과 거룩과 보람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저 역시 오랜 세월 거룩함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음이라는 삶의 목적을 붙들고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보고자 많이 분투하며 노력해왔어요. 집사 그때 고등학생인가 그러고 저는 사회인이었는데 우리가 하나의 팀을 조직했습니다. 그 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예담회예요. 즉 그때부터 예수님을 닮기를 정말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 한 100명 정도 모일 정도로 같이 모여서 예수님을 닮자 했지만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것은 실패뿐이 되지 않았어요. 참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보고자 많이 분투하며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잠시라도 기도의 끈을 놓거나 말씀에 게을러지면 어느새 내 입장에서 모든 관계와 사건들을 해석하면서 표독한 마음, 섭섭한 마음, 교만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분노가 생겨나는 것을 곧바로 내게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면 어떻게 그런 현상이 아직도 내게 나타나는가 하고 철저하게 절망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아는 것이 뭡니까? 나는 여전히 죽기 전까지는 부패한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있지 않아요. 다만 주께서 심기우신 새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따르면 얼마나 그토록 야비하고 얼마나 그토록 이기적인지 얼마나 그토록 끝까지 교만한지 율법이라는 거울 속에 비춰진 제 모습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이 흉측한 괴수기에 도무지 주의 도움 없으면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도무지 주의 도움 없으면 바른 길 걸을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어쩔 수 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 저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신기해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서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주의 말씀을 나의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조금만 깨어있지 못하면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의 책망소리가 그러므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 모토는 너무나 멋있어요. 똑같이 쫓아야 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매 순간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에 바울은 정확하게 새 언약 시대에 참된 신앙생활을 한 구절로 요약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직 이러한 삶을 시작조차 못한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의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 들을 때 베드로처럼 펄쩍 뛰며 분노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이요. 하지만 그러한 자기 부인의 삶을 항상 살지는 못하지만 가끔이라도 자기를 부인하며 복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왕 사는 짧은 인생 더욱 주께 내 모든 것을 주께 다 맡기고 철저히 항상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랑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 주는 것이고 저쪽에서 악을 행할지라도 십자가를 지는 삶은 그것을 참을 뿐만 아니라 빵을 줘야 될 땐 빵도 주는 것이 즉 십자가를 지는 삶은 내게서는 선 밖에 나가지 않는 삶입니다. 이때 선 밖에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는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당장 따지게 되고 주먹 휘두르게 되고 욕하게 되고 그리고 공갈하게 되고 뒤로 교묘한 장깨들을 부리게 되면서 마귀의 일에 같이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씀이고 그것은 곧 죽은 신자며 그것은 곧 죽은 교회인 것이에요. 이왕 사는 짧은 인생 항상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똑같이 외쳐보자.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게 하소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도의 간단한 내용은 자주 기도하셔야 돼요. 또 해보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게 하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소서. 주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제 컴퓨터 앞에 이 세 구절이 적혀 있어요.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소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게 하소서. 주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내 안에 자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할 것이며, 진심으로 이러한 기도를 할 때는 내 속에 모든 진액이 다 쏟아져 나올 정도로 내 자신과 처절하게 싸워야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 아내에게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오늘 지금 다 뒤집어 엎을 것인지 말 것인지. 여러분, 이때 이 사람이 뒤집어 엎지 않는 것은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에요. 남편이 약을 바짝바짝 올립니다. 오늘 그러면 한번 단판 짓자. 아내가 할 수 있어요. 밥 안 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날도 안 줄 수 있어요. 이혼 얘기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 당하더라도 웃을 수 있어요. 밥 안 주면 음식 시켜서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오늘 내가 먹고 싶었던 거 당신이 먹을 것 같아서 밥 안 사주면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한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하여 천국이 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그러나 그 자리까지 가는데 자기를 꿀떡꿀떡 죽이는. 그래서 저는 나와 제 자신이 싸울 때, 나와 싸울 때 사람 안 만납니다. 계속 그 기간이 어떤 때는 상당히 길어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정말 이거는 정말 한번 좀 따져봐야 될 큰 일을 당했는데, 근데 그걸 사귀려면은 그걸 따지지 않고 그냥 아무 일 없이 아름답게 다 지나가게 하면서 선으로 모든 것들을 마지막으로 장식하게 하려면 제가 죽어야 돼요. 제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희생당하면 되는 것이. 제가 손해보면 되는 것이. 제가 망신당하면 되는 것이. 근데 그 자리까지 가는데 이 끌어오르는 것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주여 나는 죽고, 이게 지금 그냥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요, 진액이 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죽고 그리스도, 주여 나는 죽고 그리스도,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주여 나는 쇠하겠고 내가 쇠함으로 주님은 흥하여야겠납니다. 이 교회가 살길 원합니다. 저들이 복받길 원합니다. 저들이 이 본을 배우길 원합니다. 그 자리에 진액을 쏟는 기도가 있는 것이. 그러한 기도를 통해 참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양보하고 주의 뜻을 따를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기 시작하는 것이. 그때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어찌 나 같은 죄인 괴수에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무한한 자비와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베푸시는지요. 십자가에 나를 위해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는 부활 승천하셔서 주의 영을 보내신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능력과 지혜와 사랑에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찬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남은 삶을 장식하다가 죽음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때 예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이 땅의 삶에서 나의 생명으로 나의 삶을 본받아 살았으니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지어다. 이것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날 때의 최종 여러분 인생에 대한 평가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땅의 삶에서 나의 생명으로 나의 삶을 본받으며 네 자신을 죽이면서 나로 인하여 살았으니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지어다. 주의 따스한 음성을 들으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